년 전 부산 중구청과 광복동 상인회가 힘을 모아서 침체되어가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트리와 조명을 설치하고 루마니에 빛축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빛축제는 생각보다도 엄청난 큰 인기를 끌어서 추운 겨울에도 조명을 보러 오는 시민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때마침 부산 지역 기독교도 왜 연합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산 중구청과 광복동 상인회만 했던 루마니에 빛축제가 기독교도 함께 참여해서 루마니에 빛축제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 축제로 이름을 바꿔서 더 크게 축제를 확장시켰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는 매년 성장을 거듭했고 광복로 일대를 활하게 수놓는 부산의 대표적인 겨울 콘텐츠 축제로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형형색색 빛의 향연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데 충분했습니다. 거기다가 각종 거리 공연까지 더해지면서 대형 행사로 점차 더 커갔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는 세계축제협회가 선정하는 TV 프로모션 부분 최우수 축제에 뽑혀서 이 축제는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 축제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세를 거듭하던 축제는 2021년 축제 준비 과정에서 일부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수천만 원대 불법 리베트를 주고받고 거기다 또 인건비까지 부풀리는 등 오염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결국 관계자 4명은 검찰에 송치되어졌고 부산 중구청은 2022년부터 축제 이름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빼고 그냥 광복로 겨울빛 축제라는 명칭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일부의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성탄절이 얼룩이 되어져 버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교수가 학생 40명의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 하나씩 적으라고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또는 어떤 학생은 산타클로스, 어떤 학생은 선물, 어떤 학생은 캐롤이라고 대답을 하였는데 아쉽게도 예수님의 생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40명 중에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빛이 바랜 성탄절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메리는 즐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마스 두 개의 합성어로 마스는 경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탄을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성탄절날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로 쓰자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해피 홀리데스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쓰고 있습니다. 이 해피 홀리데이는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절날 주님의 성탄을 태어나심을 경배합시다라는 인사 대신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 라고 하는 인사는 결국 종교적 다원주의에 연결시키려고 하는 변질된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성탄절은 얼룩지고 빛바래지고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마태복음 2장은 단순히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그 탄생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태어나신 아기 예수 앞에 선 인간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그것을 지금 기록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아기 예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 태도를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동방박사 이야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했었을 때에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팀이 두 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동방박사죠.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목자죠. 순서는 뭐가 먼저냐면 목자들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이제 그 먼 길을 걸어서 동방박사들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서 예배를 드렸지만 정식으로 격식을 갖추어서 예배 드린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이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이라크나 이란 이쪽을 그 당시에 동방이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별을 연구하던 점성가였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멀고 먼 길을 걸어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기 예수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많은 학자들은요 이쪽 이라크나 이란 쪽에서도 이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서 이들은 무심코 흘려버리지는 않아서 영적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영적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허황된 이야기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래, 그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것 같아요. 동방박사가 인간 이해라는 건 뭐냐? 그래, 인간은 뭐냐? 진짜 구원받지 못,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우리는 죄인이야. 이 세상만 끝일까? 그런 고민 속에서 인생의 참 본질은 무엇인가?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저 세상은 없는 것인가? 그러면 저 세상 천국의 삶으로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 그러던 중에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구약의 말씀을 듣고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것을 들었죠.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그들은 이 아기 예수에 대한 그 생각을 똘똘히 생각하면서 성경을 연구를 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그 별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이끌었었을 때에 바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태어나셨구나 라고 생각해 가지고서 그 별을 보고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이곳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온 목적은 뭐냐? 목적은 뭐냐? 그들의 학문적인 호기심을 풀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온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위로받으려고 옵니다. 은혜 받으려고 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예배의 결과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 예배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왔느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왜 왔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주일 어기지 않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먼 데까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함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를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열정을 불태운 헌신의 예배자였는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저기 대청 댐 있는 곳에 그 전망대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산에 절이 하나 있잖아요. 궁금했었습니다. 저 절은 도대체 보긴 하는데 산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해가지고서 이제 가봐야겠다고 언제 한번 거기를 올라가 봤었어요. 정말 가파릅니다. 계속 계단 위로 짧지 않는 길이에요. 한참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높은 곳에서 어떻게 절을 지었을까? 그 절에 올라가 가지고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조금 있다가 그 연세가 많으신 할머님 비슷한 분하고요, 그리고 그보다는 조금 나이가 적은 중년 여성이 오는데요, 손에다가 잔뜩 붓다리를 쥐고서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맨손으로 거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여름이었었는데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노인네가, 그 중년 여성이 그 붓다리를 들고서요 그까지 올라온 거예요. 와, 대단하다 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이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얼마나 먼 길을 왔느냐 하면은 1600km를 걸어 왔습니다. 여러분, 1600km. 대전서 서울까지 고속도로를 뒷점으로 해서 150 내지 160km라고 합니다. 여러분, 160km.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얼마라고요? 1600입니다. 여기서 서울 가는 거 몇 배예요? 10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차를 타고서 고속도로로 서울로 갈 때 여러분 혼자 차 타고 가면서도 참 심심하잖아요. 짧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려 걸어서, 그것도 서울까지의 거리에 10배를 걸어서 갔습니다. 뭐를 얻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에요. 거기 가면 은혜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하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1600km를 그 뜨거운데 걸어 여러분, 1600km 여러분은 가시겠습니까? 1600km 가시겠습니까? 몇 사람이나 될까요? 걸어서 1600km 내가 아기 예수를 보러 간다고 하면 얼마나 갈까요? 차 대전에서 가면 몰라도요 1600km면요 차 대전 간다고 얼마나 걸릴까요? 그렇죠? 20시간은 걸릴 겁니다. 차 타고 가다가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1600km를 그 머나먼 길을, 그 뜨거운 길을 그들은 걸어서 왔습니다. 그들의 온 목적은 온전히 하나였었어요.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 먼 길을, 오면서도 그 편안한 길, 안전한 길이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길입니까? 그래도 걸어 왔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건강해가지고서요 그래도 열심히 부지런히 걸어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40일은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40일.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40일을 걸어서, 여러분 그러면 도한 며칠이에요? 가는데 40일, 근 3달입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그들은요 3달 90일 동안을요 그 먼 길을 걸어서 오갔던 것입니다. 대단한 열성인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열정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예배, 하나님 경배할 때는요, 값이시 드린다는 얘기예요. 희생과 헌신의 값이 녹아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희생 없이, 값 없이 하나님께 나 예배드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요, 아름다운 은혜의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다윗이요, 어느 날 그 신하들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왜 인구조사를 했어요? 우리 이스라엘이 이만큼 커졌으니까 눈으로 측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군사력이 올라오고 이렇게 나라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공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은근히 나타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만큼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의 부흥이 이루어졌던 것이지, 다윗 개인의 지혜와 그 통치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어리석게도 다윗은 그만 자신의 공으로 그 모든 것들을 돌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려주셨잖아요. 이 재앙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느냐면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말이 7만 명이죠. 갑자기 7만 명이 죽었으니까요, 얼마나 흉흉했겠어요. 백성은 백성대로 무섭고 다윗은 비드로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어리석었구나. 이 회개하는, 잘못을 뉘우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얘야, 너 그 여부 사람 아니운나의 타작마당에 가가지고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그 자기가 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정해준 방식대로 번제를 드려야 됐었어요. 내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디운나에 가가지고서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당신 이 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니 이 마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소도 잡아야 돼요. 번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잡아서 내장은 빼내고 각을 떠가지고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타작마당을 빌리는 것, 속값, 나뭇값 내가 다 당신 서운하지 않게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아리우스는 듣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제가 소를 기꺼이 그거 하나 못 제공하겠습니까? 나무 얼마든지 쓰십시오. 괜찮습니다고 거절을 해요. 그때 이 다윗 왕은 그 무료로 그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아리우나의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내가 값을 주고 당신에게서 살 것입니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왜 그래요?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헌신했듯이, 희생했듯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는요 그런 헌신과 희생이 수반돼야 돼요.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냥 값없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꿰뚫어 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 53개를 넉넉하게 주고서 그 마당을 빌리고 소를 사고 나무 장작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희생과 헌신에 값 없는 예배를 드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윗은 알았어요. 예배에는 그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의 예배에도 이런 열정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1600km의 거리를 40일 동안 걸어와요. 그리고 다시 1600km의 그 먼 길을 또 40일 또 가야 돼요. 얼마나 먼 길입니까? 얼마나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도 경배도 이런 헌신과 희생이 있기를, 진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뭐를 가지고 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득 싣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황금, 유향, 몰약 다 귀하기 귀한 겁니다. 이건 일반인이 아주 편하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 귀중한 것들입니다. 이거 가지고 오다가요 얼마나 위험할 수 있어요. 생명을 내건 거예요. 90일 동안 그들은 오가는 길 동안 생명을 내건 거예요. 90일 동안 도합 3200km를 걸어야 되지만, 그런 고단함도 고단함이지만 그 위험도 감수하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의 예배는 얼마나 열정과 헌신의 농도가 진한 예배였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한번 이런 열정과 헌신이 있는 예배를 드려보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는 정말 이런 헌신과 열정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근데 오늘 본문 11절 보면 그들은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엎드렸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엎드렸다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라는 말입니다. 이 프로스케네오라는 것은 뭐냐면 전적인 복종과 헌신을, 항복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단지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전까지 갖고 왔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경배할 사람은 누구예요? 아기예요. 아기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이 살아오면서 이루었던 스펙, 권리, 신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놀라운 것은요, 이 아기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에서 태어난 초라한 아기, 아무것도 없는 아기. 그런데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올 정도면 이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 내려놓고 말구에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난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자기들의 모든 신분과 스펙을 내려놓고 경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철저히 동방박사처럼 내려놓고 비우고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내 생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참 예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뭐까지 버렸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까지도 버릴 수가 있었어요. 제일 버리기 어려운 게 뭐예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백세난 그 외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울 수 있는 것, 그게 예배다 라고 한 얘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은요 황금과 유황 그리고 몰약을 드렸어요. 학자들은요, 야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얼마나 될까?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학자마다 다 다르지만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된대요. 여러분, 수천만 원 모으려면요 1, 2년 안에 되나요? 10년 안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모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아마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정말 아끼고 모았던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께. 왜 그래요?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 이 정도의 것은 수천만 원이라도 수억 원이라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드렸어요. 정말 대단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은요, 내가 아기 예수로부터 구원받는 값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오랜 세월 자기들의 삶의 모든 열정으로, 수고로, 노력으로 모았던 그 엄청난 것을 아기 예수께 그들은 경배 예물로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다윗도 이런 신앙이었기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값 없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그 좋은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배, 예배의 끝은 11시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져야 됩니다. 뭘로 이어져야 됩니까? 삶에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12절 말씀에 보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지시를 하고 다른 길로 너희 고국기로 돌아가라. 다른 길.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은요 가는 길만도 40일이에요. 여러분 이미 지칠 대로 지쳤어요. 1600km 왔으면 얼마나 지쳤겠어요. 근데 다른 길로 돌아가래요. 다른 길은 더 멀어요. 더 멀어요. 더 안전한 길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1600km를 와가지고 기진맥진해서 또 1600km를 가는 것도 정말 갈 수 있을까 꿈 같은데 하나님은요 돌아가래요. 짧은 길 지름길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돌아가래요. 멀리 가래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동방박사들은 왜 그렇게 헤롯을 피해서 멀리 가라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아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도 순종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요 1600km보다 더 먼 길을 그들은요 탈진하고
배고프고 지치고 지쳤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가라니까 어떻게 해요? 1600km보다 더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더 먼 길을 돌아갔어요. 사람은요 자꾸 자기 자신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안 그래요. 자기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유를 자꾸 만듭니다.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 말씀을 편집하고 각색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켰다고 생각해요. 나 경배 다 했는데, 목적 다 이루었는데, 그렇게 해서 가는 길은 나가다 그냥 갈 수도 있잖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도 자신의 생각이 가미되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그 먼 길을 1600km보다 더 먼 길을 돌아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에 끝은 없습니다. 예배는 연장될 뿐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어디로 연장되어져요? 삶의 연장되어졌어요. 이제 경배했습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끝났구나.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가도 되는구나. 아닙니다. 삶으로 연장되어졌어요. 돌아가라. 먼 길을 돌아갑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순종보다 뭐가 낫다고요? 제사가 낫대요. 순종보다 제사가 낫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안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에서 받은 은혜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삶에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강재단에 속한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배드린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한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성탄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600km의 그 먼 길을 오가는 적어도 3200km가 넘는 그 90일 동안의 그 고달픈 여정에도 불구하고서 오직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 귀하여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헌신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경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의 예배를 드릴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쪼록 동방박사의 경배 그리고 순종의 모습이 되어져서 정말 성탄절다운 성탄절, 가장 의미 있는 성탄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방박사들이 보여주는 성탄절의 경배의 모습, 아기 예수께 선 태도를 우리는 보고 이제 거울 삼아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아기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보여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기 예수가 보여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